태초의 대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기까지 왜 왔고 어떻게 왔는지 창세기 처음부터 레위기 8장까지를 한번 다시 큰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2장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사상,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대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세요. 약속하세요. 언약하세요. 여자의 후손.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로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건설되어지는가 하면 세상 나라가 건설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추구를 하며 그들이 사는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11장까지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들을 구축하는지, 그들의 생존 방식은 어떠한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그 나라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바벨탑은 무너질 거다.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질 거다. 라고 하는 역사 전체의 큰 그림을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줘요. 자, 그 중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 앞에 나아가 주인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전하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탄하사, 지면에서 사람을 썰어버리기로 마음먹으시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자, 내가 이 땅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예측하지 못한 게 있네? 이럴 줄 몰랐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으로 당연히 기결되어지죠.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지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표현들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걸 몰란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거야? 하나님의 플랜에 없던 거야?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서 갑자기 제2의 플랜으로 수습에 들어가서 그 계획을 완전히 수정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야?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 몰랐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가감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의 그 의도가 뭔가 하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의인법. 그죠? 만물을 사람의 의인화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입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사람이 이 정도야. 사람의 정도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니까 인간이 이 정도야. 만들어 놓으신 주인도 인간을 볼 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존재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 이런 거지. 자, 또 이런 표현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 하죠. 나 너희들 출애굽시켰지. 애굽이라는 최강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건져냈잖아.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잖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분. 그런데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지 않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 너희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그래서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모세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뭔가 하면 의인법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간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제2의 조상이 됩니다. 8명으로 다시 세상을 시작했지만 그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그들의 정신은 뭔가 하면
바벨탑 정신이었어요.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자.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어. 그 오래전 마귀가 천상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면서 그 보좌를 빼앗으려고 도전했던 그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인간의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부추겼던 그 정신이 지금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이 땅에 오면서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죄가 뼛속까지 그의 세포 속에 그의 DNA 속에 완벽하게 있으니까 이게 세상 나라죠. 자, 이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조용하게 자기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혈통을, 족보를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을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밝히고 계세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족보에서 아담에서 셋으로 에노스로 머두셀라로 그리고 노아로 셈으로 해서 결국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에게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혈통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세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정체성은 사람이 주인이 된 나라이지만 유일하게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왕인 나라, 그래서 세상에 인간 왕이 필요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어요. 지금 이런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족보를 통해 결국은 누가 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죠? 끊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끊어지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자신의 족보를 잇고 계신다. 이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100세가 된 할아버지야.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야.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아들을 잇는다. 그게 이삭이다. 이삭이 100세의 아이로 이 혈통 가운데 태어난다.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이 가정에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자,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거의 막내쯤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형님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장사치들 대상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이 동생은 이제 결박당한 노예가 되어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국무총리가 되고 왕의 누구보다도 총애를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 가족 그리고 부족 한 부족이 드디어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안전한 보호 속에 한 부족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장정만 50만이 되는 국가로 바뀌어요. 국가로.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곳에 먼저 보내서 그곳에 총애를 입게 하고 꿈을 해석함으로 70명의 가족들이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한 부족이 국가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로 옵니다. 자, 창조시대 이야기했어요. 족장시대 이야기했어요. 그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예요? 출애굽과 광야시대. 자, 이렇게 되죠. 출애굽기로 들어와요. 출애굽기 들어오면서 성경은 뭘 밝히는가 하면 한 부족에 불과했고 가족에 불과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었는가 하면 국민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국민이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있었어요. 그 약속한 땅. 그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있던 국가가 되어진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으로 와요. 그 가나안으로 오는데 그 중간이 뭐예요? 그게 다 광야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봐요. 애굽이 초강대국이에요. 애굽은 세상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약속한 땅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영향력과 바로의 파워가 나라를, 그러니까 보내주지도 않지만, 소나기에 꽉 잡고 보내주지도 않지만 탈출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의 정예부대가 가가지고 그냥 콱 잡아서 다시 끌고 와서 전에보다 더 큰 고역으로 이 사람들을 부릴 수 있어요. 애굽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묶여버렸어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잖아.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을 이 부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섬기는 신이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바로도 이겼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손을 띈 거예요. 내준 거예요. 이거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어요. 자,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얼만큼 능력을 가진 분이야? 와, 애굽을 이기네. 바로를 이기네. 애굽을 건설했던 그 시대는 신들의 나라니까 애굽을 건설했다면 그 신은 이 존재하는 최고의 신 아니에요? 그 신들을 모두 벌하고 이기고 자기 백성을 그 신들의 그늘에서 빼내온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지. 그래서 이 왕은, 이 백성의 왕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홍해 앞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바로는 보내놔놓고 나니까 황량한 그 건설 현장들을 쳐다보니까, 그리고 백성들과 그 고관 대작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내가 뭔 일을 한 거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야지. 그리고 바로의 남은 최고의 정예 부대들을, 마차 부대들을 보내서, 기병대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뒤를 따라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어. 뒤에는 바로의 애굽의 군대들이 잡아오고 있는 이 샌드위치 된 상황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가지 않고 홍해 바다에서 이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수장시키지 않았다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병력과 군사력과 의지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하더라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군대를 추격할 수 있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킬 계획을 갖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보니까 홍해야. 앞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 뒤를 쳐다보니까 뽀얀 연기를 팍 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색이 되는 이제 죽었다. 어떡하? 괜히 나와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 괜히 나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 이 왕, 이 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마지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사람이 발을 떼서 홍해 건너편 땅에 딱 닿는 순간 갈라졌던 홍해 바다에 그 깊은 곳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다 들어온 거야. 그때 물을 확 합류시켰어. 그 깊은 바다에서 말과 마차와 병사들이 그 엘리트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 죽는 거. 그러고 나서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열광하지 않겠어요? 소고를 치고 지금 바다에 지금 군대들이 말들이 마차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기셨다. 역시 우리 하나님.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축제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는 거예요. 한 국가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부족하다 없다 모자라다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욕심으로 가득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갑자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래 욕심이 부족이 보게 했지. 내가 생존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여호와가 목자인데 그럼 풍성하지 감사하지 좋지 행복하지 이런 분이 어디 있어. 감사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고 낮에는 그 광야의 중동 땅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구름 기둥으로 전 국가의 에어컨을 다 설치해버려. 그게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구름이 같이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늘이 되고. 밤 되면 춥죠. 히터 틀어주는 거죠. 국가 단위로 히터.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밤 되면 포근하게 안아주고 낮이 되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뭘 세우고 계신다? 나라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권이잖아요. 주권. 그래서
이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나라의 리더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 법을 선포하시죠. 법을 선포하시면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지키면서 살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권을 딱 세우시죠. 법을 선포하시죠. 나라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세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시작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저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자, 왕이 주권을 선포했어요.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한 부족인 거기에서 열심히 국가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이 애 놓는 프로젝트로 돌입해가지고 국가가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쭉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 왕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셔야 되죠. 들어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 그 성막은 뭐예요? 이 왕이 사는 왕궁인 거예요. 왕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은 그 백성들의 어디에 위치해요? 중앙에 위치해요. 센터에 위치해요. 그래서 정착할 때에는 동서남북으로 세지파 12지파가 딱 정렬하고 가운데 성막을 둬요. 진행할 때에는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중간에 성막이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 그 지성소, 성소, 뜰, 그렇게 그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이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내가 내 백성들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가운데 너희들하고 내 백성들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성막을 식양을 규격을 재료를 용도를 알려주는 이런 성막 제작을 명령하시고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출애굽기 끝까지 해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광야에 나온 그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을 선포하여 법을 선포해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제작하는 것을 기록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좀 쭉 이어온 이게 스토리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들어왔죠. 성막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다시 그 다음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그 왕을 만나는 법에 대하여 알려줘야죠. 그 왕을 만나는 법.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5대 제사잖아요. 나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막이 제작되었으니까 그 왕이, 그 신이 자기 백성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그 백성이 그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5대 제사를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러니까 5대 제사는 예배의 기초가 되죠.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법. 자, 그렇게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죠. 5대 제사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짐승의 피와 죽음이에요. 짐승의 피와 죽음. 나를 만나러 올 때에는 짐승의 피와 죽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전적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갖고 나에게 쑥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죄가 있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벽이 있어요. 큰 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의 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막혔어요. 죄의 담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나와서 돌봐주고 구원해주고 같이 있고 싶지만 하나님도 가다 보면 무엇에 막혀 있어요? 죄의 담이 막혀요. 그런데 죄의 담이 있는데 나는 기독교를 믿어. 나는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야. 딱 가다 보면 어디에 막혀요? 죄에 막혀. 자, 그 다음에 봐요. 내 너무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이 좋은 일을 주신 신에게 가서 감사하고 싶잖아. 제사 드리고 싶잖아. 예배 드리고 싶잖아. 그 좋은 일이 있어. 화목제야. 좋은 일이 있어. 그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잖아. 절에 다닌 사람은 부처를 섬기듯이 나는 기독교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딱 나가는데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속건제도, 속죄제도, 심지어는 소제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죄는 너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건데 내가 너에게 줘야 너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물 안에 살아야 돼요. 물 안에 사는 동안 물고기는 어떨까요? 자유하죠. 풍성하게 아무 문제 없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유해요. 근데 하나님 바깥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당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바깥에서 발부둥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끊어졌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되었던 그 죄의 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브릿지, 다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길을 이을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피가 있어야 돼요.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인과 아벨의 가죽옷 사건에서, 그리고 이건 제사제도에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이 신을 만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피예요. 피.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예수의 피 하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뭐하다? 안 나오나? 하나님 만나는 일에 충분하다. 충만, 플레로마. 충분하다. 더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첨가할 필요가.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예수의 피면 충분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뭘까? 자, 제사제도를 성막 지었죠. 제사제도 발표했죠. 그 다음 남은 게 뭐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초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레위기 8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발을 밟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일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최초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결국은 이 레위기 8장에서 결국 저기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고, 더 멀리는 어딘 보고 있는가 하면 저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참 성전, 지상에 있는 텐트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레위기 8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서. 그 십자가도 바라보고 저 하늘 참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세우지만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최초로 세우는 이 장면을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 라고 하면서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 장면과 형제가 이 땅에서 연합하여 함께 재미나게 살아가는 모습과 동등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찌 아름다움, 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거. 그렇게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장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창세기 8장, 레위기 8장까지 전체적인 개관을 오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게 설교 전체가 돼버렸어요.